하나님께서 우리 의선교회 가운데 창립 39주년의 주일 아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선하신 뜻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립주일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교회에 보면 우리 교회 일종의 사명 선언문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선교회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과 선하신 성품을 따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고 여러 모양으로 선교에 힘쓰며 이웃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39주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함께 그 뜻이 이루어지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의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립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했다라고 본문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그 말씀의 내용이겠지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리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 속에 바리새인들은 이 일이 귀신의 일이다, 바알세불을 힘입어 행하는 일이다 라고 그 일을 치부해 버립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일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아마도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야기했던 그 생각이 귀신의 일이다, 사탄의 일로 돌린 그 일이 아마 마음의 부담이었으리라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마음에 그들이 다시 묻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다시 묻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런 질문을 던질 땐 대부분의 상황들이 어떤 거냐면, 우리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과 또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상황들, 그런 삶의 경험들, 그런 삶의 처지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건가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게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면 이런 일은 잊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지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할 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어 오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죠. 왜 보지 못할까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왜 알지 못할까요? 왜 듣지 못할까요? 아마도 우리가 가진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들, 또 우리가 원하는 그것과 다르다라는 그 생각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힘들고 또 어렵고 또 고된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건, 그건 은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3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의선교회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시선을 잃지 않는 그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다시 말씀하시죠. 39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이 서기관과 몇몇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 앞에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음란한 세대다라는 이 표현은 육체적인 음행을 말하기보다 배교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에 대한 표현을 가질 때 성경은 음란한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또 율법에 대한 그 이해, 또 철두철미하게 그 말씀을,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그들의 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엔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데,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 그 안식일의 규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내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문제 앞에서 예수님과 갈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죠. 아니,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을 향해서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문제죠? 맞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이 문제입니다. 그 열심이 인간적인 열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쫓아 살아야 하겠다라는 그 결단과 고백 속에 나온 그들의 결단과 열심과 헌신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드러나는 일로 바뀌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잘못된 열심이 잘못된 거죠.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의 열심을 통해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신앙의 자리 통해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열심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 나타나요. 내 열심이 나타나요. 내 헌신이 나타나요. 내 수고가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봅니다. 그의 열심이, 그의 수고와 그의 특별함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열심이 우리를 살리는 열심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하려면,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그 시선과 눈길에 사로잡혀 내 생각을, 내 뜻을 따르는 사람들 앞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고집스러워져 가는 것이겠지요. 이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지요. 이래야만 된다라고 어느 순간 나보다,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이 앞서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란 이름을 가지고 갈등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앞서는 겁니다. 창립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의선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 속에 혹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생각 앞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그들에겐 충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통해 보여줬어요.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는, 귀신이 쫓아지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에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구약의 선지자 요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그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아니,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요나의 표적이지? 더 나아가서 갑자기 난데없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땅속에 사흘 동안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할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이해할 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예언하는,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이 본문을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어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가서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게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요나 입장에서는 그 원수의 나라, 그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용납되지 않았어요. 왜? 그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들이 회개한다라는 것, 그 원수의 나라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것, 싫은 거예요. 순종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그 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멈추셨죠. 바다 한가운데서 그 걸음을 멈추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걸음을 돌릴까?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두신 겁니다. 그 속에서 사흘 동안 그를 기도하게 하셨죠.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그 시간이었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다시 요나는 니느웨로 그 걸음을 돌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 니느웨 땅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요나서를 보다 보면 니느웨의 그 크기를 3일 길이나 되는 곳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하루 길밖에 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역사가 그 니느웨 땅에 일어나고 있음을 그 요나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살았다, 그 속에서 살아났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요나를 통해 니느웨 백성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기억하라라는 거겠죠.
이 사실을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 또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사건이라는 것,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질문 속에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이적이 없을까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들 마음속엔 순종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없었던 거죠. 이어지는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들을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요. 41절에 보면 심판때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렵죠. 그러나 또 말씀을 조차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 심판의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의 자리를 인정하고 또 칭찬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들에게는 두려움의 자리일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정죄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죠.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향해 정죄하고 있습니다. 왜 정죄할까요? 맞아요.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은 거죠. 앞서서 요나의 표적, 요나가 보여줬던 그 순종, 그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그 사실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질책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들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그 요나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씀 앞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돌이켜 섰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요나보다 더 큰 내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철저히 방향을 돌리는 사건입니다. 회개는 단지 감정적인 슬픔과 애통이 아니에요. 내가 슬프다, 내가 애통하고 내가 잘못했는데 라는 어떤 그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요. 회개는 그 감정을 통해서 결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행동이 변하는 거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삶의 걸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왜 돌이키지 않을까요? 왜 돌이킬 수 없을까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할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통해 경험되어지는 신앙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나름의 노하우가 생기죠. 내 나름의 하나님이 있고요.
내 나름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고요, 내 나름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자리는 내 나름의 경험과 체험과 생각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된 신앙의 자리와 경험을 갖고 있고 경륜을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요, 우리가 늘 돌아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생각에 굳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라는 그것에 내가 머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하는데, 아니까 도리어 회개하지 않아요. 혹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39이라는 이 39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다시금 겸손히 세우는 그 숫자가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만큼 했어, 우리가 이만큼 역사를 가진 교회야, 이만큼의 시간을 가진 교회고, 이만큼의 헌신을 가진 교회고, 이만큼의 수고를 가진 교회고, 이만큼 성장한 교회야 라고 말하는 숫자인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겸손하게 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선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가슴을 칠 수 있어야 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심령이 되어야 하고, 들려주는 말씀 앞에서 내 가슴을 치며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밭이 깊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말해요. 너 잘못했어. 너 회개해야 돼. 너 그거 뭐야? 넌 왜 그래? 중요한 건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향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향해야 하는 거예요. 이어서 4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똑같이 심판 때에 라고 하면서 갑자기 남방 여왕이 나타납니다. 이 남방 여왕이라는 사람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왔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 남방 여왕을 예수님이 칭찬하는 것은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방 여왕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잘하는 서기관들에게, 누구보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거고요.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과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는 거죠. 그들을 향해 회개하지 않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지 않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은 조금은 이해하기 더 어려운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그러나 43절부터 45절의 이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귀신론, 귀신이 물을 싫어하느냐 좋아하느냐, 깨끗한 집을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라는 어떤 귀신론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을 경계하는데, 그 불신앙의
모습 속에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마치 청소된 집처럼 귀신들을 제거하고 쫓아낸 거죠. 깨끗해졌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깨끗해졌으면 그 깨끗함을 지키고 유지하고자 노력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하게 된 거예요. 그대로 열어놓게 된 거예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된 거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깨끗해졌으니까 됐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보면 44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 말씀을 보다 보면 그래, 귀신이 나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집이 비워지고 청소되고 수리되어졌다라는 어떤 그것이 어떤 깨끗해졌다라는 의미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깨끗해졌어요. 비워졌어요. 청소되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곳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채워져야 할 그곳이 비어져 있었던 거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귀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TV 방송을 보다 보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짐이 많은 막 어수선한 그 집들을 찾아가서 그 집을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가 자기 짐을 못 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살아가는 그 상황이 대부분 삶의 흔적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쌓아가다 보면 짐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막상 그걸 치우려다 보면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고 하면서 쉽게 못 버리는 그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에서는 사람이 찾아가서 그 집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오늘 방송에서 보다 보니까 정말 어수선했던 집이에요. 5 식구가 사는 집인데 너무나 어수선해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깨끗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된 그 집을 보면서 그들이 너무 놀라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그 방송을 보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아니, 깨끗이 정리된 집만 보여주지 말고 그 집이 한 1년 후에 2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 그대로 됐을까?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짐을 비우는 거는 생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짐이 쌓여져 가고 정리가 되지 않는 건 습관이에요. 그 습관이 정리되지 않고 결단되지 않으면 그 습관은 똑같이 그 행동을 만들어내요. 오늘 43절부터 45절까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어졌기 때문에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전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 39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의선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 창립 주간이 됐을 때, 창립 주일이 됐을 땐 다른 목사님을 좀 모셔서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면에서는 이 담임 목사가 늘 설교를 하다 보면 늘 생각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교우들이 거기 익숙해져 가게 되겠죠. 근데 교회는 어떤 면에서 사유화가 되거나 어떤 주관적인 형태로 흘러갈 수는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립주의를 맞이해서는 저도 다른 목사님이나 모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한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말씀 앞에서 다시금 겸손하게 서보자, 저부터도 그렇게 말씀 앞에 서자라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 사경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고 있었어요. 뭐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일이 힘들어졌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의 말씀을 또 순서대로 읽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오늘 우리 교회가 3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우선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이고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반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회개가 필요하고 우리 안에 말씀을 듣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종종 내가 깨끗해졌다라는, 비워졌다라는, 때로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는, 나는 괜찮아 라는 어떤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우리를 지키는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부분 안에서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때로는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틀을 지켜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새로워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요, 사람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고집 가운데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사람의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부림치면 우리가 모여서 함께 이야기해도 우리의 이야기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39주년의 은혜를 입고 이제 앞으로 40주년을 준비하고 더 나아가는 우리 시간들을 나아갈 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대비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사람을 따르는 순종이 아니고요, 누구의 사상을 따르는 순종이 아니고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순종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진정한 회개고요, 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의성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의 은혜를 주시고요, 또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요, 또 말씀 듣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